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미스테리란 말을 가끔 또 얘기도 하고 들어보죠. 뭐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또 인류 역사 가운데 참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거는 참 신기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미스테리는 뭐냐면요. 신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신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렇죠?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인간을 창조한 그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라면 절대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절대자가 하나 피조물인 인간을 대신하여 이 죽음을 선택했을까? 이 굉장히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고, 만약에 이 일이 있다면 참 미스테리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뭐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온 인류, 우리 가깝게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난 예수님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할 때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신미정 집사님,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죠? 네? 의지하는 거다. 훌륭하신 대답입니다. 우리 장 목사님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 잘 믿고 계신데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고 또 누리는 은혜에 관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첫 번째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가 볼 수 있다고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니고데모가 말하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금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제가 살아생전에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바람이 임의로 와서 불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또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금 살리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바로 거듭남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골로새서 2장 12절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성경에 보니까 그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죠.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야지만이 태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죽고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너희도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태어났습니까? 어때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응? 신집사님 그런 것 같아요. 내 아들 둘이나 낳았는데 다시 또 낳으라고요. 그렇죠? 이 일은 바로 뭐예요? 우리 육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바로 우리 영에 관한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우리도, 그러니까 나도 함께 못 박였고 그리스도가 함께 죽으실 때에 나도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 지냄 받을 때에 나도 함께 장례가 치러졌고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나도 함께 살아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으실 때 나도 함께 하늘에 앉았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연합, 하나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됐고 다시금 살리심을 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이 여러 종교 중에 예수라는 어떤 인물을 믿는 어떤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자, 이 문제는 분명히 육신의 문제는 아니죠.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다시 태어난 얼굴인지 아닌지. 보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예, 뭐 거기서 변화될 게 있기는 해요. 가끔 좀 성형수술을 좀 요즘 워낙 잘해가지고요. 전혀 다른 인물이 되더라고요. 기술이 좋아져서. 근데 사실은 어때요? 육신적으로는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타고난 뭐 체질부터 시작해서 생김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 문제는 사실 뭐 이 몸이 아니라 이 몸 속에 살고 있는 진짜 나.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영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 그렇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혼, 생각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집이 훌륭한지 아닌지. 때로는 집이 좀 아파가지고 병든 집도 있고, 그죠? 잘 안 씻어서 좀 더러운 집도 있고. 그런데 이 집에 살고 있는 진짜 주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첫 번째는 나죠. 그죠? 나. 물론 그 나 된 곳에 또 주님이 계심으로 또 다른 주인이 계시지만, 먼저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죠. 그래서 나는, 진짜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는 게 진짜 나입니다. 근데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에 살고 있는 영의 사람, 우리가 영혼이라고 말하죠.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영이죠. 영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분명 거듭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다시금 살리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내가 지금 죽었잖아요. 성경대로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어요. 다시금 살아났어요. 살아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 시작이 뭐부터 시작해요? 생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잖아요. 그것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기운을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살아있다.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이 태초의 사람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걸 죽는다는 건 사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으로 시작해서 잃어버린 게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처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냐?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난 것은 뭐예요? 사망을 가지고 있는 나.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뭐하고?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죄의 대가잖아요. 그렇죠? 죄의 대가로 인한 사망. 그 사망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원래 내가 죽은 상태잖아요. 내가 죽어있는 상태고 죽어있는 존재가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사망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사망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거기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먼저 따라해보면 나는 죽었습니다. 당신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을 때 나도 일어날 때에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뭐예요? 사망이, 이게 죽음이,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있던 사망이 끝나게 되고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금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거듭날 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요, 바로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된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몸이 죽어도 우리가 지옥, 심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활의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옆 사람에게 고백하라고 하죠.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왜 빛나요? 당신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보톡스를 좀 맞고 팩을 잘해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빛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은 빛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빛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다시금 태어날 때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생명과 사망, 사망과 생명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뭘 얘기하죠? 사망이 왜 왔죠?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왔죠. 그럼 죄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죄의 반대는 의죠. 그렇죠? 의로운 존재가 죄를 범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다시금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왜? 그 죄의 값을 누가 치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죽고 다시금 살리심을 받을 때는 이제는 죄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바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럽혀지지 않은 의는 뭐예요? 가장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의를 가지고 서려고 한다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내 자신의 의를 가지고 선다면은요, 그냥 그 빛 앞에 타 죽을 거예요. 왜? 우리는 하루에 일어나면서 활동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죄를 져요, 안 져요? 그렇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냥 미워도 하고, 그냥 어때요? 살인도 몇 번 하고, 얼마나 수많은 많은 그런 죄를 짓습니까?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빛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죄감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와 연합하고 교제하시고자 그걸 얼마나 갈망하셨으면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의를 주므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은 다시 해야 돼요. 나는 정말 귀한 존재. 나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사랑의 화신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죽음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날 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서 나와 한 가족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 속에,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거를 조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씀하기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당신은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려면 자신감이 안 생기죠. 왜? 돌아보면은 별로 안 거룩한 것 같고, 돌아보면은 흠도 많은 것 같고, 또 인생과 삶을 돌아보면, 한 주 동안 돌아보면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도 않았고, 돌아보면은 참 흠 있게 말도 많이 하고 행동도 그렇고, 우리의 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 자체를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 날마다 살아가면서 자기 의로 바라볼 때에 이렇게 범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 생각날 때마다 뭐 하라고? 항상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생각나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고 인식하는 죄가 많을까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많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식하는 죄에 대한 부분만 회개할 수 있지, 인식하지 못하는 죄는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금 모든 일일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뭐 행동이나 지은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다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인간은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의적인 의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생각나고 우리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만 회개할 수 있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이 육신의 연약함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 자체를 바꿔놓으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족 만들기 위해서, 아들 만들기 위해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럴 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도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렇게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 받고 그 안에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은혜를 값없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걸 돈으로 사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삽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기억나시나요? 네. 주일학교 다신 분들 많이, 저희도 어렸을 때 많이 배웠어요. 시골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그렇죠. 돈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스스로 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뭐냐? 그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다면요, 어떻게 안 믿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라.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입만 동동 뜬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왜? 말은 잘하는데 그의 삶에 뭐가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참 우리가 돌이키고 정말 우리 교회들이 회개하고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났느냐?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은 땅의 일들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우리 한번 하늘 바라볼까요? 또 뭐 이 지붕만 쳐다보지 마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 사는 사람처럼 땅의 일들을 바라보고 땅에 속한 자의 생각을 가지지 말고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생각, 그것을 찾고 그것에 전념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음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은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어떤 종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어떤 생각이 있다? 영의 생각이 있다. 근데 육신적인 생각은 무엇을 낳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게 하는. 여러분, 생각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일, 육신적인 생각이 이 사고방식이 된다면 점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둠의 일들, 어둠의 결과들이 그 삶에 계속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생각보다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경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삶이 계속 사망이라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만 생겨요. 응?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계속 어려운 일만 생기고 계속 막 그냥 어둠의 일들, 슬프고 괴롭고 일들만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런데 잘 진단을 해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 세상의 경험적인 것들이 더 우선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은 무엇이 나타나고? 생명과 평안이 나타난대요. 점진적으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계속 밑을 향해 갈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계속 위를 향해 갈 것인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놀라운 은혜를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생각과 같다면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열매, 속을 속량이라고 말하죠. 그 속량의 열매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 예,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속량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면 그 속량의 열매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것을요, 풀어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의의 본성을 가졌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간혹 그렇게 하잖아요.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좀 팍, 돈다발을 내려달라고 막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늘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요, 이미 우리의 이 영의 사람은요, 그 나라에 속한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돼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부터 펼쳐지고 나타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 변화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바로 뭐예요? 메타폴포오. 이거는 뭐예요?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폴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을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데기가 아니죠? 애벌레 아시나요? 다들 서울 태생이시죠? 서울에는 뭐 애벌레도 없고, 그렇죠? 근데 시골에서 보면 애벌레 얼마나 많아요. 저기 송충이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호랑나비, 애벌레, 특별히 그 참깨.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여러분, 깨 좋아하시잖아요. 들깨, 참깨, 특별히 참깨 얼마나 고소해요. 근데 참깨에 있는 애벌레가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큰지 아세요? 누에는 그래도 약과죠. 어렸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던지. 근데 이 애벌레를 아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하신 분들 외에는 그 애벌레 막 꿈을 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들 막 징그러워하죠. 근데 그 애벌레가요, 번데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탈피를 통해서 나비가 됐을 때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노랑나비, 흰나비, 호랑나비, 나방 말고, 그렇죠? 그런 나비들 봐요. 얼마나 예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나비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예쁘죠. 근데 여러분, 이 애벌레에서 이 나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이 단어를 전혀 다른 형태로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이 변화될 때에 이제 우리가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로서 날아가는, 하늘을 나는 그런 존재로서의 이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애벌레를 볼 때 나비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나비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 안에서 주신 놀라운 유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애벌레가 맨날 땅에만 기어다니면 되겠습니까? 그 화려함을 꽃 피워야죠. 그래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벌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옛날에 그 과거에 옛사람에 살았던 그 방식이나 생각의 구조로 그냥 그렇게 애벌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그 경험을 통해서 결정짓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애벌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어떻게 해요? 나비로. 여러분 옆 사람 보면 당신은 나비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반드시 날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면,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돼서 바로 나비와처럼 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아름다움을 뽐낼 때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벌레를 넘어서서 바로 이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다른 형태로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본성, 생명과 의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애벌레입니다. 애벌레는 애벌레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나비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아픈 상처, 때로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쓴 감정, 상처받고 병들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위축되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진 어떠한 그러한 이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오늘 그러한 존재로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치유받고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어디에 속한 것?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다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은 당신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므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가진 자가, 가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과 그분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성품이요? 신의 성품. 이 말씀 보면 신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나는 다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풀어놓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 풀어놓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애벌레로 살아가시렵니까? 언제까지 애벌레처럼 땅을 바라보고 땅에만 기어다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이 변화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분의 희생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단을 정복하시고 어둠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을 때 오늘 그 안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요. 나는 죄의 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자라는 자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탁월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지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탁월함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걸작품은요, 창고에 박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최고의 작품은 사람들 앞에 어디에 두어요? 등불을요, 이 말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잖아요. 왜? 산 위에 둔단 말이에요. 모든 어둠을 밝히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셨을 때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뭔가 성격들이 딱 드러나요. 별로 드러내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사이드로 빠지고 가운데는 텅 비어 있잖아요. 다들 이 성격들이 드러나요. 그렇죠? 이게 이미 나는 이거 알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벌써 드러내기 위해서 딱 선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탁월함이 내 안에 있어.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나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어. 나에겐 탁월함이 있어. 나에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 그런데 다들 성격들이 그거보다는 그냥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사이드로 다 시온에 데려가 열리는 거. 그나마 역시 우리 이정현 성도님은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제일 빛나요.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하진이에게도 하나님의 생명과 그 거듭남과 빛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항상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를 판단해요. 우리 스스로가 거울을 보면서, 외모를 보면서 나의 이 외적인 모습,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은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더라면 뭐 이렇게. 왜? 외모에서 사람들은 평가를 받으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나는 누구예요?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의 사람, 거듭난 내가 진짜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보니까 나는 어때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핏값을,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값을 주고 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이 보물을 주고 산 게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작품이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얼굴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봄으로 할렐루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변화된 것만큼이나 내 안에 있는 선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지혜가 밖으로 빛으로 영광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만지는 사람, 손을 넣는 사람,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일하던 여러분과 관계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이 흘러간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질 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고요, 내가 만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요, 할렐루야. 내가 만질 때에 치유가 흘러가고요, 내가 만질 때에 하나님의 빛이 흘러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이루어진 선한 것들을 바라보므로 오늘 육신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것, 경험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고 내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는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풀어놓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적이고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 빛을 내 삶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이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좌정하시옵소서. 하나님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삶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제는 육신적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진보하고 또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